시간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의 힘을 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믿음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성도된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다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전적인 주권을 내어드리자,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냈었죠. 그래서 그 결론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실제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승리하셨습니까? 예. 그런 질문이 보통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삼가에 돌아볼 텐데, 예,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은 아마 없겠죠. 그죠? 그래도 제가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늘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혹 우리가 너무 개인의 삶에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믿음의 실제, 그런 지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수준에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실제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작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삶의 자리는 벗어나서 내 개인의 삶에만 함몰되고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해 있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의 동의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더 교정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 이 지체를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반대로 나로 인해서 지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지체가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주 그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내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방향성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직접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고, 또 하나는 미워하지 않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데 사람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면 그 거리낌 가운데 먹는 음식은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우리가 밀접하게 경험하는 한 가지 예가 있죠.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여러분, 술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아마 내면에 질문을 하셨을 때 술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다양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불신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숙제, 엄청난 숙제처럼 느끼는 그런 내용이에요. 머릿속에서 이야기는 되는데 막상 질문에 대답할 때는 입술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술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여러분, 술은요, 선용하면 건강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포도주 한 잔, 포도주 한 잔이 이렇게 사발 말이에요. 정말 작은 잔에 한 잔을 마시면 심장에 좋다는 거, 그죠? 건강에 좋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다 아는 바예요. 그건 팩트죠. 근데 술은 악용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치면요, 취할 수 있고요. 더 지나치면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나 외에 타인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술이죠. 악용하는. 이것도 팩트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술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보통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술의 보편적인 선과 악의 문제를 떠나서 문화적인 관습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에서는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정하지 않은데, 오늘 주제대로라면 통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통용하지 않는다,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 말 표현대로라면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기독교에서 이 술은요, 부정할 소지가 다분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원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원래는 제가 콜라 한 캔, 그리고 아사히 한 캔, 그리고 참이슬 한 캔, 이렇게 다 가지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들고 나오면 이미 앞에 예배는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대체 저 인간이 뭐 하려고 저거 갖고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사실은 여기 설교 원고에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갖고 나온 상태를 전제로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상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콜라 한 캔을 탁 따는 거예요. 칙 해가지고 팍 따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맛있겠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설교 시간에 콜라를 꼭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콜라를 먹는 것 자체, 이 강단에서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사히 캔맥주를 착 따가지고 벌컥벌컥 막 이렇게 목젖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막 먹는다고 가장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이미 그럼 다음에 있는 그 소주 먹겠다는 거야? 이런 시선이겠죠. 만약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보제를 삼기 위해서 행동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저의 삶의 반면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 제가 콜라를 따서 먹는 것과 맥주를 먹는 것과 소주를 먹는 장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 관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콜라를 마시는 모습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맥주를 마시면, 소주를 마시면 반드시 누군가는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 그게 모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미치는 충격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속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옆에 깐부치킨에서 박찬양 전도사님하고 이창희 전도사님이 거기서 생맥 한 잔을 딱 먹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우리 문화적 관습 안에서 시험에 드냐 안 드냐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뭐 술을 취하고 안 취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의 기준에 있어서 누군가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되냐라는 이 질문에 너무 심플한 대답은 뭐예요?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 그죠? 누군가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그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넘어서 오늘 성경은 이것이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죠. 아니 술 먹는 것을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혹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대로라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인 말인지 이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빈번하고 논쟁이 많이 되는 어떤 제가 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 싸워야 될 문제는 이보다 더 많이 있죠. 세상 풍조와 밀접한 우리의 어떤 소유의 문제라든지 소비의 문제라든지 허영과 사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가와 취미 같은 것 안에도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벤틀리 타고 딱 와가지고 앞에 삐빅 하고서 만약에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끝나고 제가 막 복음을 선포하고 삐빅 하고서 딱 벤틀리 타고 간다고 생각해요. 벤틀리 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과 정서가 있어요. 제가 막 일주일에 한 번 막 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막 조소하시잖아요.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화적 관습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매주 새로운 옷을 막 입어. 야 목사님 옷이 너무 많아. 너무 목사님 되게 패셔니스타야. 제가 막 여기 막 롤렉스 신발, 막 발리 막 이런 거 신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요. 그런 모습을 막 SNS에 딱 올리면서 해시태그 주님 주신 은혜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자체가 지체를 사랑하는 목사의 삶일까를 생각해보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일까? 대답은 뭐 저와 주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만 알겠죠. 분명한 것은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만약 그게 저의 실제된 삶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계속 걸려 넘어져서 나 목사님 저런 거 너무 힘들어. 목사님 개인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 줄 수는 있지만 나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목사님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 힘들어. 만약에 그렇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 가운데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가 뭐겠어요? 내 방식으로 세상 즐거움과 가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힘쓰면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행동과 마음을 멈추고 논쟁이나 변론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삶의 방식으로 취하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앞에 예배 시작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 와서 박수치고 조금 큰 목소리로 찬양해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오늘 이따가 도르트신조 나누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린 전적 타락한 자들 안에 그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전적이라는 범주 안에는 우리의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음받은 말씀을 그냥 관념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한편의 지식 창고에 넣어두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분명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형태 중에 내 안에 계신 선한 주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조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좀 고민해본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래, 그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끊임없이 성화시켜 나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고민케 하시는 그 영역, 그런 영역에 싸움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내 육신이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그거 선택해서 결론적으로 넘어지는 삶 살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괜찮다고. 다음번에 또 잘해보자고.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살아보자고. 그래서 좀 증인이 돼주자고. 우리 주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주자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까지 넘어진 건 괜찮다 그거예요. 앞으로는 좀 한번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치킨 뜯고 막 수다 떨고 즐거운 밤을 하루 보내는 것이, 그것이 서로 화평을 누리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아멘입니다.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당당하고 떳떳해 보여도 속으로 자신에게 이거 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이것이 죄일 수도 있겠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내 내면에 던지고 내 스스로 대답을 얻으려 할 때 본질상 죄 그 자체인 인간은요, 믿음에 근거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존재. 스스로를 막 신뢰하면서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자기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존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존재.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제가 이제 질문 딱 듣자마자 이미 답을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긴가민가하니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제 입술에서 컨펌 딱 받으면은 마치 그게 하나님의 제가인 것처럼 그래 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내 안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 안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고 싶은 질문을 한다는 거,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확실한 대답은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방향성은요, 오늘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내가 아닌 지체를 향해 있어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꽤 오랜 시간 이 로마서 강해를 해오고 있는 동안 또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그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자가 살아야 될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개념, 어떤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한 주 한 주 이런 말씀들이 거듭될 때마다 우리 내면에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정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이 내 삶 가운데 좀 치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산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그냥 지식과 관념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공동체 수련회를 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정말 이 사랑을 더 실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이번 수련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드디어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인데요. 6절 7절 6절 7절 로마서 15장 네, 6절 7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예, 우리 사랑의 근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나 같은 녀석도,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마땅히 연약한 믿음의 지체조차 혹은 그 존재가 더러운 창기 혹은 투기꾼, 사기꾼,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있어서 지체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내게 지체를 용납 못할 이유가 없다. 또 내가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할 그런 당당함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이런 유의 주제로 뭐 되게 많이 행사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해갖고 뭔가 이렇게 딱 의기투합 딱 해가지고 뭔가 공동체 으쌰으쌰하게 만드는.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누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야 머스트 교회야, 너네들 그동안 뭐 도시 선교사로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힘썼는데 공동체 한번 돌아봐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 품통인지 한번 돌아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분이 아닌가. 또 순리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로마서라는 순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뭐 유치하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네. 어때? 괜찮죠? 이게 다 붙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이번에 우리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